오늘로 5번째 환난에서 벗어나는 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생각하는 환난은 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상할 수는 없지만 만일 우리 앞에 미래의 환난이 임한다면 그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실은 현재 직접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한 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이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어렵다든지, 또 뭐 어떤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막 계속 이렇게 구타하고 막 괴롭혀가지고 말 그대로 이렇게 막 억압되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힘없고 막 그러면 사람을 함부로 대해가지고 계속 어떤 원수 같은 사람한테 시달리고 그랬지만,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고발하는 거죠. 고소해가지고 자기의 그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원한 맺히고 막 그런 일들이 오래 가지는 않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참 그런 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환난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환난에서 우리가 다 벗어날 수 있느냐, 또 그러한 환난들을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점점 요즘에는 이렇게 많아지고 이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누구는 120살까지 살고 누구는 110살까지 사는데 나는 겨우 90살까지 살았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자기는 원통한 거예요. 옛날에는 다 환갑도 못 돼서 40, 50대 이상 떠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내 친구가 한 50살에 떠나면 나는 좀 이렇게 좀 오래 살면 55세에 떠나고 좀 더 장수하면 한 60이나 70까지 사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일찍 떠난 사람은 일찍 떠나지만 늦게까지 장수하고 이렇게 사는 거 멋있게 노년을 산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이렇게 안정되게 내가 장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금을 들어놓고 보험을 들어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저축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고 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한다면 또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또 그렇습니까? 불행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스포츠 스타로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1년 총 수입이 5천억 원 이상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1년 5천억이 넘어요. 이 호날두나 이 스포츠 프로 축구 메시가 아니에요. 그들도 2천인가 3천 다 합해서 이렇게 연봉이라든지 또 이렇게 광고료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합쳐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1등이에요. 누구냐 그러면 미국 프로복서,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50전 50승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러한 기록을 갖고 있는 이 전설의 복서, 이 메이웨더라는 사람입니다. 메이웨더라는 사람이 자기가 은퇴한 이후에도 이렇게 사업을 잘 하고, 또 언젠가 2년 전인가요? 한번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해가지고 이렇게 권투
시합을 한번 했는데 그가 한 번 이렇게 펀치를 이렇게 막 뻗을 때마다 2억인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시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희 아들이 옆에 있으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참 건강을 걱정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막 집에 보니까 막 금덩어리가 막 엄청나게 금덩어리 가운데 있고 막 달러가 막 가득 차 있는데 자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딱 걱정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건강이에요, 건강. 예. 근데 이 사람은 스포츠 선수잖아요. 그래서 사실 건강하죠. 그렇지만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거죠. 예. 돈도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돈을 노리고 그의 생명을 또 이렇게 빼앗아가는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참 이렇게 나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떡하겠어요? 예. 그러면 진짜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부자들은 더더욱 더 전쟁이 일어나면 더 걱정이 많은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러한 우리나라를 충분히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적대시하면서 국경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만일 전쟁이 안 일어나겠지만 일어난다면 나는 그때 살아남을까? 나는 그때 전쟁 때문에 죽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 사람이 나를 치료하든 내가 뭐 주변에서 뭐 이렇게 전염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예, 여기서 노량물을 주듯 얻게 하겠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지금 전쟁하고 좀 달라요. 옛날 전쟁은 이 일반 이렇게 이 군인으로 참여하는 그런 백성들은 전쟁에 가는 이유가 이 한몫 크게 챙기고 싶어서 또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배려해 주지 않으면 전쟁에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게 되면 노량물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줍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군인들이 전쟁하다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이 노량물을 자기가 얻는 것을 이렇게 이기면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일 전쟁에서 패하게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패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중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살아남았어요. 뭐 약간 이렇게 부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살아남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이 그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이 무엇이냐? 너가 노량물 얻으려고 한 거니까 노량물 뭐 얻은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 패전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나는 이번에 이 노량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예. 그렇죠. 자기는 자기 생명은 자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예? 다 전쟁은 이기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지만 지게 되면 죽을 가능성이 많고 동료들이 그렇게 막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자기는 그래도 살아남아 왔다라는 거죠. 예. 물론 오늘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 생명을 노량못 주듯 하리라 하는 것은 겨우 생명을 얻는 그런 정도만은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노량물을 막 얻을 때는 막 이렇게 기쁘게 얻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너가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고 더 너의 생명이 풍성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연장되고 우리가 장수하고 또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앞으로 어떤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이 보자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어머니가 자기 이 아이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가슴에 다 이렇게 껴안고 있으면 이 아이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그런 것도 없이 보호도 없이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이 아이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죠. 예.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노아 홍수, 잘 아시잖아요.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예. 아담의 후손인 것도 맞지만 노아의 후손인 것도 맞아요. 노아가 이렇게 족보에 이렇게 다 보면 모든 살아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이 조상 한 사람은 공통적인 것은 딱 노아인 것은 맞거든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이 소돔의 심판도 소돔의 또 심판 그러면 얼마나 소돔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막 엎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위에서 이렇게 막 불꽃이 막 이렇게 예? 불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그냥 이렇게 폭탄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땅을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엎듯이 엎어버려가지고요. 다 죽었어요. 다 죽어. 다. 거기에는 괜찮게 산 사람도 있었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뭐 어쨌든 의인 10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 심판 중에서 롯은 살아남았어요. 롯과 그의 가족은 또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서 롯을 살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곽선희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6.25 때쯤 돼가지고 북한에 살고 계셨는데 북한에 있었는데 그때는 막 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학생들 자기가 중학생 정도 되는데 학생들을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군대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에게 이렇게 잡히면 학생이라도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잡으러 온다.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도망가는 산에는 이 북한군이 자기를 잡으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쪽에 도망간 친구들은 다 잡혀서 가는데 자기만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따르는 그런 친구들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이렇게 억지로 군대에 가가지고 이 총알바지로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9.11 테러로 인해서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이 무역센터가 두 동이나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그곳에서 근무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출근한 누구죠? 그 박사님? 그 박사님은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 박사님은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는 살아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러면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고 자기 나라가 다 황폐해질 수도 있고 자기 마을이 다 이렇게 할 수도 그런 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줄 사람은 살려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평온하고 안전될 때는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 큰 질병에 걸리지도 않게 해주실 것이고 그런 뭐 이렇게 난리통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무슨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거나 그러시지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과 자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같이 평온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니까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때 보세요. 아니, 누구는 살려주고 왜 누구는 죽이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그랬는데, 노아 때는 다 죽인다 그랬는데, 또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이제 지금 여호와김 왕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긴 왕이 나와요. 그때 맞나요? 어쨌든 그 여호와김, 그 다음에 이제 좀 얼마 갔지 않아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전쟁에서 뭐 빠져나올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바룩은 왜 건져주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기준이 뭡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환난에서 벗어나는 기준. 이것이 만일 불공평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불공평한 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러면은 불공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일어날 환난에서 건져주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누가 봐서도 저것은 공의롭습니다, 옳습니다, 저 사람은 살려줄 만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줘야지. 봐서 살려줄 상황이 아닌데도 살려준다.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 안 하십니다. 우리가 현재 보세요. 현재 정말로 내가 고통 중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겨서 현재 당하는 고통에서는 건져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그러한 어떤 환난,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환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뭐 큰 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만 딱 내가 하나님께서 건져주겠다라고 할 때는 이게 그 기준이 애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기준을 오늘 바룩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성. 이건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이 뭐예요? 생명 건져준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해주겠다고 할 때 조건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면류관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기쁨의 면류관도 있고 또 의의 면류관도 있지만 이 생명의 면류관과 관련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뭔가 잘 참고 견디고 충성하고 막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어쨌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 땅에 있게 될 후손들의 조상으로 세워주는 그런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보십시오. 바룩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바룩이 오늘 보면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냐 그러면 이 1절 보시면 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미 타이핑 치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뭐 어렵지 않아요. 타이핑 쳐가지고 바로 인쇄하고 이런 게 어려웠어요. 그러나요 한 20-30년 전만 해도 이 타이핑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 당시 타자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앞에 타자기가 안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뭔가 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여기 펜으로 이렇게 이 등사판에다가 이렇게 일일이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잉크로 밀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런 일을 하려면 여기 붓으로 일일이 했고 또 그 앞에는 우리가 이렇게 팔만 대장경 같은 데서 보듯이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여기 활자를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요. 또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성경만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이 직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서기관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서기관. 이건 최고의 지식을 갖고 정말로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글만 잘 쓰면 이렇게 서기도 되고 동서기가 될 수 있었고 먹고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글 쓰는 것이 어렵고 귀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바룩이 이 에레미야가 어떤 말을 전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책에다가 기록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룩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에레미야 45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 36장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또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이렇게 바룩이 이렇게 받아쓴 이러한 이렇게만 두루마기 받아쓰게 되니까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이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당시에 이 여호야김 왕은 이 에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해 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럴 때 자기가 대신 에레미야를 대신해서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 에레미야의 말을 이렇게 대신 낭독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다가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지금 붙잡혀 있는데 그 일을 대신한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도 붙잡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을 계속 해온 거예요. 글을 쓰고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 가서 낭독을 하는데 그 낭독하는 내용이 뭐 좋은 내용이라면 좋겠지만 에레미야서를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좋아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에레미야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약속을 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바룩의 마음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데 그게 여기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현재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핍박받고 하는데 자기는 에레미야의 이 제자고 또 이렇게 수족이 돼가지고 또 에레미야의 대변인이 돼가지고 한다는 일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겁니다. 나는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근데 이런 말을 바룩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겁니다. 이건 바룩이 했다라는 말이지 실제 바룩이 이렇게 한 것을 그냥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드러내 준 거예요. 이 말은 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탄식 소리, 우리의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에레미야에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장차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 그런 심판은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 보라 4절 보면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자기가 세운 것은요 웬만하면 자기가 허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운 것은 막 이렇게 파괴시키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자기가 막 수고해가지고 막 세운 그러한 어떤 이 건물이라든지 좋은 어떤 이 업적이라든지 자기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한 뭐 이렇게 물건이라도 자기가 고생해가지고 만들면 보잘것 없어도 계속해서 보존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세웠는데, 이스라엘을 세우고 많은 나라를 세웠는데, 특별히 자기 사랑하는 민족을 하나님께 세웠는데 그대로 보존해주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헐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심은 나무를 다른 사람이 뽑으면 몰라도 자기가 왜 뽑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나무 잘못 심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온 땅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정말로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뭐 하면서 그냥 마음 푹 놓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것도 헐기도 하고 자기가 심은 것도 뽑기도 하시는 분인데, 그 일을 온 땅이 한다라는 거. 온 땅에. 그런 상황에서 바룩은 그걸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매일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걸 적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장래를 생각하면 자기도 답답한 거 아니에요. 예?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언젠가는 이 나라는 망할 것이고, 아, 나는 어떻게 되나, 난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고 망망한 상황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룩에게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은 찾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큰 일이 뭘까요? 이런 상황에서 큰 일은 제가 생각해서는 아유, 이제는 귀찮다, 힘들다, 이제 에레미야 떠나고 싶다, 에레미야 쫄쫄쫄 따라다니다가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다라는, 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내가 뭐 이 나라를 떠나서 뭐 어떤 다른 나라로 이렇게 뭐 이주한다든지, 어쨌든 에레미야하고 같이 지내기 싫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바룩이. 예.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는 거예요. 바룩이 앞으로 뭘 계획하고 있는 줄도 알아요. 그래서 야, 그 일 하지 마라. 그 일 하지 말고 그냥 현재에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릴 때, 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겠다 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다 재난 받을 때 내가 너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만큼은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너 방법대로 막 이제부터 막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무슨 재물을 막 얻고 뭐 멀리 뭐 전쟁이 없는 곳으로 이주하고 그런다고 너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거 다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끝까지 충성하면 내가 너 생명 다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것을 요즘 시대에는 참 찾기가 힘들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신앙적으로도 그러고 뭐 세상적으로도 그러는데, 신앙적으로는 그래요. 말세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 말을 사람들이 안 듣고 뭐 제멋대로 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충성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리고 충성을 하기가 언제 힘드냐 그러면
내가 충성했던 사람이 힘이 빠져가지고 나를 도와줄 상황이 안 되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충성 안 한 거예요. 이마 등 돌리는 거예요. 배신은 언제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뭐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이렇게 돌아서는 것은 절대 배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사람을 따르다가 그가 잘못됐으면 돌아서야죠. 그런데 잘못된 것은 특별히 뭐 보이는 것은 아닌데 내가 그를 열심히 따랐는데 그가 힘이 없어진 거예요. 힘이 없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신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 뭐 크게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했겠어요? 예? 그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예수님이 힘이 빠져가지고 뭐 그냥 뭐 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줄 만한 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배신한다고요? 그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왜 충성합니까? 충성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많으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언제 배신한다고요? 얻을 게 없으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충성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말로 뭐 이게 충성 안 한다는 거지 배신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신을 할 이유를 거기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배신에 하는 합리성을 그 사람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켜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 있는 어떤 뭐 장로님이나 힘 있는 목사님이나 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왜 충성합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따라가다가 주의 종이 정말로 명백한 죄를 짓지 않는 이상, 간음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하게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가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배신한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저 사람을 따라서 저 사람한테 뭔가 힘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가 힘이 없어서 나는 더 이상 안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걸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따르던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을 따르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누군가를 섬기려면 누군가를 따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을 나는 잘 섬긴다. 많은 사람들은 섬긴다라는 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보면 저는 주의 종을 참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주의 종을 잘 섬기고자 합니다. 제가 모든 성도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에게 다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섬기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섬긴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너희들이 정말 나를 섬기고 싶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지 않고 섬긴다라는 말은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지금 바룩이 에레미야를 따르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핍박받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바룩이 에레미야를 따르지 않고 약간만 비껴서 가지고 그냥 멀리서 있으면 바룩은 절대 에레미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바룩은 에레미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그럴 거예요. 나 에레미야 존경한다고, 나 에레미야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지만 따르지 않으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이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믿지만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따라요? 따르면 나도 같이 욕먹고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섬긴다고요? 예수님은 그거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죄종을 잘 섬겨서 결국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노량물 줍듯이 죽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종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죄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확장시킬 것이고, 죄종이니까 하나님 또 능력 받아서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앞에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내가 따라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따르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바룩에게만 준 약속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데 죽도록 충성하냐? 이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내가 생명이 멸류관을 못 얻는 거예요. 생명이 멸류관을 못 얻는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내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너가 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냐 이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너가 뭔데 살려주냐고. 우리도 알아야 돼요.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냐고요.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확실한 기준에만 맞은 사람만이 해야지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온 이 여리고성, 자기 동족들이 다 죽었잖아요.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한 명도 못 살아났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것이 기생 라합이 한 행동이 살아남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여리고성은 다 이방민족이고 다 죽어야 되는데 왜 기생 라합만 살려주냐고, 그 가족만 살려주냐고요. 그가 자기 여리고성으로 정탐하러 온 이 정탐꾼을 자기가 목숨을 걸고 여리고 왕으로부터 지켜줬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값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이것을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래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가장 큰 재앙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이 그 반대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다가 그가 힘이 없다고 그를 배신하게 되면 그의 장래는 그에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급절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라도, 사고가 났을 때 생명이라도 유지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살아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니까요. 이만큼 중요한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서
생명의 관을 얻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장수하며 살아가고 안정되게 살아가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정말로 칭찬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로 이 시대가 점점 아버지 하나님 악해가고 있는데 충성된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자기의 이익과 실리를 쫓아서 사람들은 항상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고 자기의 주인을 이렇게 막 바꿔버리고 정말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 땅을 두루 살펴사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면에서 충성된 자로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아버지 그가 힘이 없고 약해지고 늙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를 따라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라 인정받고 우리의 생명이 장수하고 풍요롭고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와 장래가 소망이 있고 희망차고 정말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